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과 그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도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의 교훈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결혼할 그런 새신랑 새신부가 결혼을 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서로 싸운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도권이 우리가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주도권으로 내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돌아보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히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때 나는 여전히 신앙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와 관련된. 우리가 그 1절부터 읽어보면, 그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라는 그 걸출한 리더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소위 말해서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힘의 집약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행히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게 되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유다 지파까지는요, 그 자신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그 가나안 지역의 승리를 이루게 되죠. 승리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다행스럽게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유다와 그 16절 이후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도권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21절에 보면 특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주도권이 베냐민에게 있지만 거기 있는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이 그 주도권 속에서 자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은근히 암시하는 말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36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요 지역, 요 경계선 그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36절은 이스라엘 지파가 경계선을 이루고 그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경계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가나안 지파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마치 후렴구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7번이나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전적인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결심을 하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이 지역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가문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는 거죠. 그의 자손인 두 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지파가 이들을 이제 그 점령을 하니까 그때 이들이 바뀌어져서 이제 노역을 하는 정도로 같이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지역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이렇게 요셉 지파가 강성해서 그들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기는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자신의 영역을 말하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느냐. 34절에 그 열쇠가, 그 출발점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어요.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김없이 쫓아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34절 본문 말씀에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딱 산지로 몰아넣고, 이게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어떤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의 이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 흐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1장 앞부분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거기를 이제 점령해서
그들을 이제 완전히 쫓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치 나타나는 것처럼 시작하다가 이제 거기에 베냐민 지파에 이르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 그들이 노역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들을 점령했잖아. 그래서 이들이 뭔 힘을 가지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들을 이롭게 우리들에게 사용하면 그게 더 지혜로운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단 지파에 가서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단 지파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도권이 바뀐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온전히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도권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불신앙적인 어떤 사회의 그 관점과 그런 풍습들, 이런 것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과의 주도권 싸움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내가 노역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유목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주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농경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대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 이 사람들이 그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지혜들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살면서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논리적이고 얼마나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거주민들을 우리가 전부 다 점령을 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방식, 삶의 방식들, 농사 짓는 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당히 흡수하면서 그들이 나의 손발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절이나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거기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더불어서 사사기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노역을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마, 이런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쓰인 단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걸 지금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주민들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이렇게 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쫓아낼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그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삶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가 그들을 활용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낸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때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라합과 뭘 해요?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이제 그것으로 마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정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25절에 그 때문에 이 마치 그 땅을, 그 성읍을 칼날로 이제 쳐서 점령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라합의 가족들이 살게 된 경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과 이 거주민의 그 언약, 약속, 이것들과 마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주민과 그 언약을 맺지 마라 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적당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언약을 맺게 된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그 라합과의 그 관계는요, 라합이 먼저 와서 요청을 해요. 이 정탐꾼들이 이제 막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그들을 살려 보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 라고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내서 그렇게 약속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거주민에게 이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2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가나안 주민을 하나님이 맺지 말라는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보내는 그런 일들로 이들이 헷 족속, 이 헷 족속의 대표적인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예,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죠. 사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맥락이 지금 이 1장 서론 부분에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면은 다시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하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한 일들에도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고 처세술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한다는 거,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제어를 받게 되는,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특히 우리의 이득과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는 가차없이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먼저 그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약속된 믿음을 지켜야 할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간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믿고 너희들의 이득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초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빌미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뿌리를 틀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불신앙의 죄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모든 매사에 죄와의 세상의 어떤 불신앙의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방식에 우리가 주도권 싸움에서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아예 단호하게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